성철 목사님께서 당신 때문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대답이 없군요. 정말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안 좋으세요? 만족하지 않으세요? No.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드시나요? 어디 손댈 데 없으세요? 벌써 손대신 분들 계실 거고. 여러분의 가문이라든가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마음에 드는 데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목사님,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사니까 살지. 나는 목적도 없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물론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사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어느 모임에 가시는데 그저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그저 수수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가셔도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꿀리지 않아요. 의연해요. 이건 절대로 허풍이 아니에요. 그는 그대로가 누구 앞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자유하신 분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김수혜 씨가 부른 애모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의 중간 가사 속에 그대 앞에만 서면은 왜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 어디 앞에 서면 작아지세요? 어디 앞에 서면 말씀이 안 나오세요? 누가 오고 맞으시면 괜히 쫄아드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물음을 우리는 보통 상당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얼만큼 존중히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 물음에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면,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손 치더라도 내 속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내 속사람에 금이 갔기 때문에, 내 속사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물지 않는 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이 불편하고 그 안이 병들고 그 안이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다 손 치더라도 내 속에 근본적인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유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철철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는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춤춘다. 하나님이 어떻게 춤을 추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이 본문에서 댄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스바냐서에 나오는 성경인데 이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부정과 부패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을 결국은 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겠다.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언제는 우리를 선택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부정 조금 저질렀다, 불의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와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다듬어서 너희가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마. 그래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시위를 떠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을 댕기셨어요. 이미 시위를 떠났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 말씀을 얼만큼 그들이 깊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렸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일하게 전능하신 그분의 메시지요. 오늘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천둥같이 울리는 사랑의 하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동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우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걸 연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귀여워하십니까? 손자가 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의 빵긋빵긋하는 걸 보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 손자를 내려다보시는 이 모습.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한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 너 때문에 춤을 추고 싶다는 얘기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도 목사님도 내 형편 대보세요. 춤추게 될까요? 노래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될까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고 죽을 맛에 삽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 가신다면 이거 이상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라고까지 가슴에 맺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의 자식을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랑의 끈을 놓을 수 없듯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절대로 끊고 손을 털어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건대 하나님 목사님 그런 가운데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없죠. 내가 자유할 수 있나요? 자유할 수 없죠.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데, 우리 자식이 이런데, 내가 하는 일이 이런데, 내 몸이 이런데 감사요? No.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욥입니다. 욥 얘기하면 목사님 욥은 특별한 사람이죠.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 대단한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는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경지에까지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픔 속에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뭘까? 거절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여기서 살지 못해. 여기서 떠나. 난 너희들 여기서 사는 거 못 봐. 거기 가서 고생 좀 해. 이게 일종의 거절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같이 모였을 때 아이들의 용어로 표현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쫓아내지 않냐? 하나님께 왕따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추론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거절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그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보내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그 거절감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 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러실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작은 원망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심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거절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4살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참 많은 이 거절감의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때 이제 체육 시간 같은 때는 애들이 나가서 이제 운동장에서 뭐 놀고 그러면 선생님은 꼭 저한테 너는 교실에 앉아서 애들 책가방 잘 보고 있어. 그리고는 선생님의 애들 데리고 다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나도 나가서 보고 싶은데 난 뛰질 못해도 난 보고 싶은데 그러나 선생님은 너는 여기 있어라 이거지. 왜? 너는 제대로 몸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나는 이것이 초등학교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87년 12월에 내가 그리던 마지막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그 이듬해 올 수 있었는데 우리 자녀 중학교 2학년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데리고 한국에 나오는 게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지금 못 나갑니다. 포기하고는. 그때 이제 이민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때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괜찮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설교 대입하고 이력서를 해서 보냈어요. 며칠 후에 청빙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대입 우리가 잘 들었고 이력서도 봤습니다.
목사님 당장이라도 모시고 싶은데 우리 신문에 공고낸 기간이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이분께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걸리는 건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분에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견디가 없어가지고는 결국은 한날 새벽기도 마친 후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때 켄터키에 있었을 때인데 그랬더니 편지가 도착했을 때쯤 돼서 장로님 전화가 없고 이제 신문의 공고기간도 끝나서 전화가 와야 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당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목사님 편지를 받고 청빙위원 7명이 서너 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 모시는 문제 4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이야, 이 거절감이 이렇게 끈질기게 내 삶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2번 자살을 결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락원이라는 곳에서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때 주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손들고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청빙에서 4대3으로 부결됐을 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았어요. 괜찮아. It's okay. 그 교회에서 너 그렇다고 싫어하니?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체면 속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삼으신 바에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는 것뿐이지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신체에 장애가 있든 없든 가문이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어느 집에 살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무슨 옷을 입든 그분에게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놓아주지 않는 그 끈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 하시다가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더니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성질이 좀 급해서 화살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은 천재다, 천재. 천재라는 말 뭔지 아시죠?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아무리 정말 인격이 수양이 된 분들이 알아도.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얘기를 듣다니 그래, 나 천재인 줄 이제 알았어? 당신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대드니까 그래, 당신은 엉뚱한 여자다. 엉뚱한 짓 얼마나 하는지 알아? 이 엉뚱하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 이건 아주 참 좋지 않은 그 멘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재생이 되는 거예요. 한참 후에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 그래, 난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 왜? 뭐 잘못됐어?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당신이 그때 나에게 천재라고 한 말이 나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돼서 지금 남아있어. 난 당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엔 쌓이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옛날 것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신앙이 온전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이건 끝났어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목을 메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건강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내가 내 삶을 봐도 나는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지? 나는 또 옛날에 그 아팠던 것들을 왜 자꾸 또 되씹어서 상대방한테 던지지? 이러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까? 내가 여기서 자유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할까? 이거 치유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밝게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는 왜,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의 과거를 자꾸 들먹이면서 바리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면 그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가장으로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편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좀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세요.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이것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점점점 견고해져 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들은 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거절감으로 자꾸 과거를 들먹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올무에 더 걸리게 되냐면 이 비교의식에 걸리게 됩니다. 열등감 생기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내는, 저 집 아들들은, 또는 저 교회는, 저 교회 목사님은, 저 교회 사모님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귀가 제일 즐거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손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심지어는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을진데 그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는 메뚜기 같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수없이 중얼거림.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의 별명이 중얼거림의 책이라고 반역의 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책이에요. 심지어 민수기 11장 5절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의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 어떠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 포시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에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대로 흔들어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유혹받지 않고 여러분이 곁눈질하지 않을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중심에 갖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질그릇 속에 보아할 나사렛 예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없는 공격을 하루에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유함이 없는 분들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들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시지 못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심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목사 맞아? 내가 장로 맞아? 내가 권사야?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 이거 맞아? 그리고 비관적이고 폐쇄적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푯대를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스피리추얼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존귀한 분들이세요. 혹시 여러분 댁에서 부부간에 이런 말씀을 주고받으신 일 있습니까? 아내가 결혼기념일이든 또는 생일이든 여보 나 이번에 옷 한 벌 사주구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돈이 어디 있어? 옷이 뭐 한두 푼이야? 아 그래도 여보 나 옷 한 벌 사주세요. 아 여보 없다니까. 아 그럼 정 사고 싶으면 나 갖다 팔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당신 같은 사람 누가 산대? 이거 성경적인 말씀 아닙니다. 예, 감히 갖다 팔라니. 그리고 누가 살 거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주고도 내가 너 못 바꾼다. 내가 너 못 바꾼다 이거예요. 세상 잣대로 내 자신의 가치를 재는 것은 우습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를 발표한 분이 계십니다. 생화학자인 돌프 빈더라는 분이 이런 재미난 연구를 발표한 일이 있는데 체중이 150파운드, 67kg가량 나가는 사람을 물질로 환산하면 그 값은 얼마나 될까? 이분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새 장 하나를 겨우 청소할 석회가루 조금과 못 한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철, 찻잔 하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설탕, 세숫비누 5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성냥 대값을 만들 수 있는 인, 기타 몇 가지 싼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몽땅 상점에서 산다면 그 값은 고작 $2 98센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0원, 3,500원.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값도 안 돼. 얼마 전에 돌고래 지하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5,000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67kg 나가는 분 용서하십시오. 체중이 더 나가는 분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아름다운, 아주 프레셔스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주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여름에는 내가 그걸 못 보겠는데 겨울에 그 붕어빵 장사들이 그 길거리에 많으세요. 미국에는 붕어빵 장사가 없더라고요. 저는 현재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잠시 비자 때문에 나왔는데, 저는 한국에서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보면 저는 가다가도 자동차를 세우고 가끔씩 봅니다. 붕어빵을 12개도 한꺼번에 찍어내고 20개도 한꺼번에 찍어내.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찍어내서 보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찍어서 보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붕어빵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전자가 다 달라. 이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one by one 굉장히 마음을 쓰고 계획 속에 그분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손길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이런 존재들을 여러분 스스로 난 나 싫어, 내가 정말 싫어, 나는 만족하지 않아,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몰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불경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입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할까? 내가 왜 남편을 보면 불편할까? 왜 내가 아내를 보면 불편할까? 내가 왜 내 자식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을까? 내가 내 직장, 내가 이 교회에 와서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하지 못할까? 혹 이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여러분의 책임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9월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아름다운 수확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2014년 연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자유함이 없는, 참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삶에 기쁨이 없고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여러분을 위해 춤추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힘을 요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망과 불평과 내 짜증과 내 삶의 목표를 잃은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남은 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